오소서 성령이여, 하늘로부터 주님 사랑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소서. 오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시여, 주님은 우리 영혼 안에 평화가 머물게 하십니다. 오소서 놀라운 생명의 샘이시여, 주님은 시련당할 때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오소서 인자로운 빛이시여, 따사로운 봄 햇살로 녹이시고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드소서. 오소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영이여, 하늘로부터 주님 사랑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소서. 사도들이 전한 거룩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어서 좀 짧게 하늘 뜻 펴겠습니다. 어떤 경찰관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타운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는데 주일 아침인데 어느 교회로 나가야 될지 몰라서 급한 마음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 가족을 태우고 교회를 하나 지나고 또 하나 지나고 세 번째 교회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그 가정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2개나 지나쳐서 여기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찰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주일 아침마다 제가 교통 정리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실 때 이 교회 분들만 유독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얼굴에 성령 충만의 증거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 7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기쁨의 50일을 보냈습니다. 그 기쁨이 이제 마치 봄꽃이 연달아서 활짝 피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처음 제자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3가지를 3대 절기라고 그래요. 초기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에 세례 축제가 열렸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세례를 다시 한번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신학적으로는 다시 세례받는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사 전통이 다시 세례받는 예식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위해서 세례를 새롭게 받기도 하고 또 다시 받고 싶은 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한마디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날이에요. 그 신자들이 이 세상으로 파송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예배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선물을 기뻐하고 은사의 갱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오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사건은 그저 기억하고 생각하며 성찰해야 될 역사 속에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이렇게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날 뜨겁게 달구시고 온 세계로 퍼뜨리신 거예요. 확장시키신 거죠.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자유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내는 날입니다. 비워서 비로소 채워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마을과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사람들, 120문도 120명의 예수의 길동무이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숨겨진 동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하나의 닮은 꼴이 있는데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 성령 강림절은 모이는 날이었고 뜨거워지는 날이었다면 수천 년 전에 바로 그 사건은 흩어지는 날이었고 차가워지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건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과 닮은 꼴이지만 정반대의 사건으로 꼽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닿아보자고 호기롭게 모인 사람들,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자던 사람들, 마치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종교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바벨탑으로 모인 탐욕의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모인 이들의 언어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신께 닿아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열망으로 뜨거워진 그 가슴은 순간 냉랭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를 진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결국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한 공동체로 살아왔던 이들은 어느 순간 탐욕을 만나서 남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처럼 한 곳에 모였지만 그들은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과 달랐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 기도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애초에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120문도에게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입에서 방언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방언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방언은 하나의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였어요.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을 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 다양한 언어들을 하나의 언어로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있었지만 그것들 사이에 있었던 그 혼란이라는 것에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소통이라는 질서를 부여한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에 반해서 바벨탑은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아래서 통일하고 획일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어요. 도시를 짓고 그 도시의 체계 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자원들을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 바벨 사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개성을,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가진 개성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된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로 조화되게 하시는 지휘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흩으시고 또 모으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길은 바벨탑을 쌓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름을 뽐내고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하고 또 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은 또 배제시키는 길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나의 나됨을 존중하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품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 대신의 사랑을, 착취 대신의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의 길은 나의 좁고 편협한 가치관을 허물고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치솟은 이 바벨탑을 먼저 허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데 익숙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고 이름 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감추는 것이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해보십시오. 영성은 한 걸음 떼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느리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제보다 나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얼마나 가까운지, 또 이름 내는 것이 그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이해부터 하려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됩니다. 남들은 이 벌려진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잔치가 왜 즐거운지 책상머리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은 바닷물에 풍덩 뛰어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장비와 실력을 갖춰야 즐거울 수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뛰어들면 길이 수십 가지가 보입니다. 머릿속이 환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날의 제자들처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곁에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24시간 365일 우리를 도우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울 것은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쌓고 있던 내 삶의 바벨탑을 허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길 같은 성령에 사로잡혀 미움 대신 사랑의 화신이 되고 이웃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얼굴에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